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아멘. 네, 요즘 이제 사람들이 화장을 하잖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화장이 나이에 따라 화장이 좀 다르대요. 좀 용서하시고 많이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용서의 마음을 딱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20대가 화장을 하면 그냥 화장입니다. 30대는 분장, 40대는 변장, 50대는 화장하면 위장이라고 하고요. 60대가 화장을 하면 포장이라고 합니다. 70대가 화장을 하면 환장, 80대가 화장을 하면 끝장. 제 말이 아니고요. 제 마음이 아니고 우리 전주화산교회 여러분들은 화장 안 해도 너무 이쁘고 너무 아주 아름답거든요. 근데 오후 시간이라 졸리니까 졸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은 다 화장입니다. 화장 안 해도 너무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인 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히야를 만나러 가는 이유는 아비야, 자식이 병들었어요. 근데 병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로보암은 어떤 왕이죠? 여로보암은 솔로몬 이후에 남쪽과 북쪽이 나라가 나뉘어지잖아요.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 왕이 나라가 갈라져서 북쪽을 다스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놓고 제단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지요. 하나님이라고 자기네들은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게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러 자꾸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려오다 보면 북쪽 나라가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기서 제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14장 말씀을 읽었는데 13장 말씀에 끝나는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그리고 제사장도 없으니까 자원하면 제사장을 다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잖아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하고 상관없이 제사장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여로보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면서 이 자녀 아비야가 병들게 됩니다. 병들게 되는데 이 자식이 병드니까 이제 선지자에게 찾아가요. 선지자에게 찾아가는데 그냥 가면 그러니까 변장하고 가라. 넌지 모르게 변장하고 가면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병이 났는지 안 났는지 얘기해 줄 거 아니야. 혹시 좋은 말 할 줄 알아?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잖아 하면서 아내에게 변장하고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변장하고 가는데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5절과 6절 말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6절 말씀에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변장했어요. 다른 사람인 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아이야라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 나이가 먹어서 눈이 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선지자는 눈이 멀었고 그 선지자를 찾아오는 사람은 변장해서 누군지 모르게 이제 자신을 위장하고 가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하고요. 9절 말씀에 보면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변장했어요? 선지자는 눈이 멀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는 아무리 변장하고 선지자가 눈이 멀었어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 변장하면 가릴 수 있지요. 변장하고 위장하고 숨으면 나의 죄를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영적으로 다 밝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눈이 멀거나 아니면 잘 이것을 분별할 수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선지자는 눈이 멀었어요. 육신의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찾아가는 여인은 변장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숨길 수 없어요. 죄는 드러나는 거예요.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숨길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없어질 수 있어요? 회개해야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숨긴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이 멀고 변장해서 죄를 숨긴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는 회개해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장하고 변장하고 가장하고 사람 앞에 저 사람 잘 모르니까 그래서 너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아무리 변장하고 아무리 위장하고 아무리 우리가 가려도 결국 죄는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죄가 단순히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은 개국공신이잖아요. 개국공신이면 굉장히 아주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 왕조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해요. 여로보암, 나답 이렇게 아들이 이제 나답이란 아들이 왕을 이어받는데 2년 동안 나답이 2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바사의 반역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요. 반역에 의해서 9번의 왕조가 바뀌어요. 계속해서 바뀌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그 악은 가려진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함에서 진정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하면 능력이 없어져요. 성도의 능력이 없는 것이고 교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무엇일까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 나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은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변장하고 위장해서 죄를 가리고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온전히 회개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 죄가 다 사라지는 천국의 백성으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정원 모임 하는데 이렇게 또 오후 예배도 정원 모임 이렇게 많이 모여서 또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 꼼꼼히 좀 적용하고 여기 이 말씀
다 가지고 계시죠? 관찰, 귀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과 귀신이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믿고 안다고 했고 귀신은 그냥 안다고만 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 조용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적용 나눔 잠잠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묵상해 보는 거예요. 왜 잠잠하라고 했을까? 왜 귀신은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는데 왜 잠잠하라고 했을까?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를 생각해보고 믿음을 실천합시다. 믿음이 없이 알면은요, 아는 것 때문에 못해. 아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는 게 도움이 안 돼요. 아는 것 때문에 못해. 너무 많이 알아서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이 아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 군대에서 처음에 이제 신교대를 갔는데 아주 주일이 된 거예요. 주일이 됐는데 이제 제가 군대의 속성을 모르고 11시 오전이 되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안 보내주는 거야. 교회를 안 보내주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나 교회만 안 보내줘봐라. 내가 탈영한다. 그때는 진짜 그랬어요. 교회를 안 보내줘? 교회만 안 보내줘봐라. 난 탈영한다. 무조건 교회 간다. 그때는 진짜 그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군대 목사님이 이 부대 저 부대를 다 돌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신병 교육 때는 오후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그런 마음을 딱 가졌어요. 근데 한 1주 지나고 2주 지나고 3주 지나고 그때 비로소 군대가 어떤 곳인지를 그때 알았어요. 이제. 아, 군대가 만만한 곳이 아니구나. 탈영이라는 게 이게 엄청 무서운 거구나. 야, 내가 무슨 배짱으로 옛날에 그런 마음을 먹었지? 비로소 군대라는 곳을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탈영? 교회 안 보내준다고 탈영? 물론 교회는 다 갔지만 교회 안 보내준다고 탈영?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몰라서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아니까 못하는구나. 네? 아는 게 오히려 우리를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알지만 믿음으로 알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좀 우리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정원 예배 그렇게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했나요? 네, 기도해야죠.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중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0명을 위해서 늘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딱히 이제 금요 기도회도 하고 새벽 기도회도 우리 늘 함께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말 많이 모인 데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 오후 시간에 우리 함께 좀 한 목소리로 이 시간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죄를 숨기는 사람, 죄인처럼 숨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숨고 도망가는 사람은 불안하거든요. 그러나 은혜를 의지해서 용서받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 120명의 영혼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 또 7월 달에는 부흥회도 하는데 부흥회 때 또 초청도 하고 해서 저 영혼들이 정말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저 120명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우리 뜨겁게 한 목소리로 주여 고백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받고 죄가 완전히 사라져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죄를 숨겨서 아버지 마치 죄인처럼 도망가고 죄인처럼 숨어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변장하고 외식하고 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용서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랑을 받으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120명의 영혼들도 이 동일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120명의 영혼 아직까지 죄인입니다. 죄를 숨기려고 하지만 숨길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그 10년 가운데 역사할 때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전주화산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흥회도 꿈꾸고 계획합니다. 하나님여, 이 부흥회 기간에 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여, 구원받는 영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 우리 정원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정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한 정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